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으로 여러분 가득한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시록 12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세의 피난처,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들은 특별히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 남자아이는 누구였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을 때부터 사탄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공격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사탄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떨어진 사탄 마귀 엔용 에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었죠. 그는 온 세상을 꿰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도 함께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악한 영들, 땅으로 떨어진 그러한 것들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귀신론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의 사후영이 그것이 그 귀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사람들의 보통 수명이 한 120년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어떤 무슨 사고로 죽는다든지 무슨 병들어 죽는다든지 하는 그런 그 불신자들의 영이, 그것이 방황을 하면서 어디로 가지를 못하고 방황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귀신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속신앙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던 때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민속신앙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그것을 성경과 그렇게 결합을 해서 교묘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러한 그 책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학적 현상학적 귀신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현상으로 그렇게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따라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이것저것 막 뒤섞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 음성이 나냐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요, 그 사단을 이기는 어떤 그런 무기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요, 시편 22편 3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랬죠. 또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을 하면 인생 가운데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도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이죠. 거기에 보면 이 사울이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를 할 때 다윗이 그 옆에 수금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갔다, 그런 표현이 거기에 있거든요. 또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찬양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많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옥터가 무너지면서요, 그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문제로 그냥 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찬양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랬더니 계시록 19장에 보면
네 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이제 하늘에서 그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할 때에 그때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보면은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뭘로 또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타나는 것이죠. 철장 권세로 나타나는 것이죠. 철장 권세라고 하는 것은 철장이 뭡니까? 쇠몽둥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깨부신다,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철장 권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능력, 파워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 어소리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 보면 이 12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과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권세는 어소리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지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때는 파워예요. 성경에는요, 이 어소리티와 파워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더러운 악한 영들이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찬양과 더불어서 보다 더 강력한 그런 무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3대 무기 우리가 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요, 거기에 우리 형제들도 그랬죠. 우리 형제들도 거기에 그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사탄을 이기었으니 그 말씀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사도는 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 형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사도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어찌 보면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사도들,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항상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속죄의 완성,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 저주의 그 근본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영원히 단 한 번에 이브리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에 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계시록에는 이 피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있지요. 첫째는 어디에 있어요?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들의 죄에서부터 해방하여 주셨다. 죄에서 해방했잖아요.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의 피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의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산 것,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사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또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흰 물이, 크고 흰 물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그런 다양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무기가 어린 양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그것도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사단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과 찬송에 좋은 거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고는 이 고백은요, 이것은 늘 사단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냥 뭐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그것을, 신앙의 삶을 포기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죽기까지 그 이름을 증거를 하는, 자기들의 목숨을 바칠 때까지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확실하고 분명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요, 확실하게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을 이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선언하는 그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너희 가운데로 내려갔음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랬는데, 성경 원문에는요, 하늘들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는 그러한 의미가,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있고요. 또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도 이 성경에서는요,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13장 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짐승이 크고 과장되게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 곧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였다 그랬죠. 거기서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단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장막을, 그때 유재열 씨가 이끌던 장막성전,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15장 5절에 보면 증거장막성전, 그것이 나오니까 그것이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무슨 있는 그러한 장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용어들을 가득 빼다 쓴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장막은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사라진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사탄이 사라진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땅과 바다로요. 땅과 바다로. 그러므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너희 가운데로 내려갔음이라 그랬잖아요. 땅과 바다는요,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들이잖아요. 13장에 보면 이 두 짐승이 나올 때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으로 쫓겨난 그 사단이, 그 용이 그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에 대해서 막 분개를 해가지고 그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을 하니까 이 여자가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매 그랬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1260일로 얘기를 하고 또 그 전에는 42달로 얘기하던 바로 그 기간이 또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 이곳으로 데려왔다고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단에서는 이것도 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장막성전에 있던 유재열 씨가 미국으로 그렇게 이주해 가가지고 거기서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가 거기를 다닐 때 그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 내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공개적으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지요. 근데 내부의 교육자를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황당한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 이마희 씨가 뭐 교주다 그런 어떤 그런 뭐 철장 권세를 받은 자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것들을 끼워 맞추는 그런 것이거든요.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고 그랬는데 그 광야 자기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것이 말세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이단에 속한 자들 또 이단에 속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이상하게 그것을 곡해를 해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한 장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말세의 피난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인가요? 그때 뭐 신옥주 씨인가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저기 어디입니까? 피지라고 하는 곳으로 강제 이주시킨 그러한 사건이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말세의 피난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마지막 어떤 재앙이 내려질 때 그걸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막 노동하게 하고 해서 그것이 지금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에 속한 그러한 자들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공동체가 말세의 피난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계룡산, 어떤 사람들은 저쪽 무슨 뭐 강원도 쪽에 있는 깊은 산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세의 피난처라고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거는요. 역사 이래로 계속 있어 왔던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 잠깐의 어떤 그런 순간에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지요. 여러분 이 말세의 피난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같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룻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뭐가 태어났습니까? 말년과 기론, 연약하다, 쇠약하다라고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지요. 흉년이 들면 자연히 뭐가 찾아옵니까? 거기에 어떤 뭐 질병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전염병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여기 살아서는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잖아요. 뭘 찾아간 거예요? 말세의 피난처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남편 죽었죠. 자녀들 죽었죠.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어떤 장소를 가리켜서 말세의 피난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피난처는 어디냐? 그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있었지요. 똑같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일들이 생겼지요. 또 어디입니까? 2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10처녀가 있는데 같은 장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5처녀는 준비된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한 그런 처녀들이 있었고 5처녀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게 되고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말세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러면서 그 믿음을 내 인생에 어떤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말세의 피난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예요. 그것이 말세의 피난처인 것이지, 무슨 특정한 장소를 가르쳐 놓고 거기에 가서 3년 반의 어떤 그런 환란의 시대를 피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 17절에도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이나 왕족들이나 장군들이나 상인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또 약한 자들이나 모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그 앞에 서리요? 라고. 세상 가운데는 피할 데가 없다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산이 무너져서 혹은 뭐 바위가 우리를 좀 가려줘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려 올림받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대접재앙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 어디 피할 자리가 따로 지정된 장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그 동방의 예루살렘, 뭐 해 뜨는 곳, 대한민국, 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무슨 과천 혹은 뭐 계룡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말세의 피난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 가짜들이에요.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그저 뭡니까 정감록이라든지 혹은 뭐 교감요록이라든지 이런 것에 심취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세의 피난처로 지정한 곳들도 여러 곳이 있어요. 산수 좋고 깊은 산거리고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 때 거기에 있다가 피했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순간은 피할 수 있으나 주님의 재림과 함께 다가오는 그러한 재난의 때를 피할 수 있는 장소는 그것은 이 두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두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아니면 말세의 피난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가는데 그런데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뱀이 자기 입에서부터요 물을 강물같이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근데 그 강물같이 토해내는 그것을 땅이 입으로 이렇게 삼켜내는 그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용이 토해내는 그것을요. 근데 거기 보면 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어떤 그런 것 아닙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여는 것이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 사설들이요. 거짓 종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신이 될 수가 있다든지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든지 뭐 이 세상은 자연 그대로 완전한 것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것은요 전부가 이단 사설이고 뱀이 입에서 이렇게 토해내는 강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과학 만능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러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러한 기능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데는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는 뱀인데 뒤에서는 용이에요. 용이 토해냈다고 그랬잖아요. 용이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가 삼켜냅니까? 땅이요. 땅이.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럴듯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땅에 의해서 사라져버릴 그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뱀이 막 속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요. 그 다음에 용이 그것을 토해냈지요. 그랬는데 뱀과 용이 토해낸 것을 전부 뭐가 이걸 다 받아내요? 땅이, 이 세상이 그것을 다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거기에 또 분노를 해서 남자를 낳은 그 여자에게 분노를 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건 누구를 얘기를 한다고요? 성도들이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은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안식일교회 쪽에 속한 그러한 그 마릴 성도 뭐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혹은 그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것을 해석을 했냐면 이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666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가 토요일을 이렇게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토요일을 이렇게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전부가 그 바탕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계명을 이렇게 요약을 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계명이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물질적인 어떤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랬잖아요.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세 지말에는요, 어떤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어요. 이 고난의 시기 1260일은 이것은 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부활 승천 이후에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기간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축약해서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고난의 때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러한 시기는 마귀가요, 어떤 이단 사설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그런 과학의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또 권력을 통해서 성도들을 죽임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1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1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4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성도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고, 또 15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그러거든요.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늘 확신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